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절을 사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네가 즐거워하는 걸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헛됨을 알아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현실인지, 무엇이 진정한 현실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이 만드신 참 현실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금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구약 성경 256쪽입니다. 민수기 35장 10절부터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고의로 살해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극이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을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아멘. 설교 중에 이렇게 본문을 길게 읽는 경우는 많지 않죠. 자, 이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은 방금 읽은 바와 같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 요단강 동편에 세 곳에 설치하고요. 세 성읍입니다. 성이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그 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 세 곳을 설치하는데 그 위치가 그 요단강 동편 땅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를 우리 땅으로 달라 해서 그들이 차지한 땅이 요단 동편 땅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 전쟁, 여호와 전쟁에 앞장서서 그 전쟁을 마무리한 이후에 그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제일 아래쪽이 그 동편으로 있으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위가 갈릴리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으면 이 사해 오른쪽 아래쪽이 르우벤, 그다음 그 가운데가 갓, 그 위쪽이 므낫세 반 지파인데 그 제일 위쪽에 어느 지역에 이 도피성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골란 지역입니다. 골란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골란 지역인데 그 골란 지역의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제일 북쪽이거든요. 그 다음 가운데 지역이 길랄라못 하면 아하왕이 떠오르죠. 그죠? 여호사밧 왕도 떠오르고 성경을 읽어야 나오는데 길랄라못에 또 도피성이 설치되고요. 또 하나는 그 르우벤 지역입니다.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그 지역인데 그 지명이 베셀이라는 지역이죠. 이 도피성에는 누가 거주하게 되는가 하면 레인들이 거주를 해요. 레인들을 거주를 하는데 레이 자손들이 세 사람 정도가 있는데 게르손, 고핫, 머라리가 있어요. 이 게르손, 고핫, 머라리 자손들이 있는데 이 자손들이 이 도피성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성막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그 일을 하죠.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 고핫 자손의 후손인 그 아론이죠. 아론 같은 경우에는 그 아론의 자손들은 대제사장직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직을 감당하죠. 자, 그래서 그 게르손 자손은 이 므낫세 반지파가 지파 지역에 차지한 그 만들어진 그 도피성에 살게 되고, 그다음 갓 지파 지역에는 머라리, 그다음 르우벤 지파 지역에도 머라리 후손이 그 도피성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그 납달리 지역에, 납달리가 어딘가 하면 이제 단지파가 약속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배받은 땅에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살만한 땅을 찾아가다가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죠. 원래는 단지파가 제일 북쪽이 아니라 납달리 지파가 제일 북쪽인데 그 납달리 지파가 이 게네스라는 곳에 이렇게 이 도피성을 설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제일 북쪽이죠. 여기에는 게르손 자손이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그 땅, 에브라임이라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북이스라엘의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세겜이라는 곳에 역시 고핫 자손의 후손이라고 하면 아론과 다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인데 아론 계열이 있고 거기에 또 갈라지니까 그들이 이제 이 도피성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 땅, 제일 남쪽이죠. 베델 아래쪽인데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도피성을 또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는 누가 거주하는가 하면 아론의 자손들이 그곳에 거주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 헤브론 땅만이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나머지 도피성에는 다 레위인들이 거주합니다. 레위인들은 제사 드리는 그 일을 돕는 자들이거든요. 자, 그렇게 6곳을 설치를 하는데 이곳을 왜 설치하느냐라고 할 때는 지금 오늘 본문에 여기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하게 합니다. 고의로 살해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살다 보면 고의가 아니라 이거 우연히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은 없을지 모르지만 생길 수도 있어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도로에 노루가 뛰어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란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피하다가 그 옆에 있는 차를 들여받아서 그 차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죽었어요. 이 고의입니까?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건입니까?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죠. 성경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법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참작을 하되 어떤 민사상 책임은 다 져야 되죠. 어쨌든 간에 물론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겠지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우연한 일들이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같이 나무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다가 열심히 도끼로 찍어요. 나무를 찍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빠져서 날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날아갔는데 그게 하필 여기 정수리를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경우 우연히 사람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번지잖아요. 이것도 물론 고의적으로 나 걸렸으니까 안고 뽀뽀하고 침 뱉고 해서 병균을 옮겨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할 때
판결을 하는데 아무나 너 고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을 죽여놓고 나 고의 아닙니다, 도피성에서 살만하죠. 도망갈 때 이 도로가 너무 잘 닦아져 있는 거예요. 이 도피성 가는 길이 각 지역마다 각 중심이 있으니까, 북쪽, 가운데, 중간 이렇게 아래쪽에 중심에 있으니까 도로가 잘 닦여져 있어요. 열심히 도망가면서 그 성문을 향해서 그곳에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나 고의로 사람 안 죽였어요 외치면 문을 활짝 열고 뒤에 지금 도끼 들고 따라오는 사람을 피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한 사람의 정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정인을 갖고 판결을 내려서 그 사람이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라? 도피성에 피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 그 부지 중에 사람을 살해했을 때 그 피한 사람이 속전이 있잖아요. 죄를 범했으니까 죄값을 치르면 되잖아요. 희생제물을 드리면 돼요.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손상이 일어났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이 앞으로 노동 가치가 얼마인지, 앞으로 살면 수입이 얼마가 될 건지 그것까지 계산해서 돈을 지불해서 도피성에서 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에서 나오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한 가지인가 하면 바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들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더 어리니까 나이 많은 다른 사람이 더 빨리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이렇게 흔히 쉽게 요즘 죽는 것은 그 교통사고잖아요. 코로나도 그렇지만 누가 빨리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자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재미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는.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야 돼요. 땅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만일에 20살에 부지 중에 사람을 살해했어요. 도피성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장수합니다. 장수. 100살까지 살았어요. 자기가 들어간 이후에 80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몇 살 돼요? 자기랑 연령이 똑같으면, 예를 들면 가족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설교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지 중에 살해한 자를 살려줬다 하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가 사는 데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부지 중에 이 사람을 살해했는데 죽은 사람이 이게 너무 천사라. 주변 사람이 볼 때 너무나 착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리고 그 집안에 그 사람이 없으면 이 경제가 지탱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하나도 안 져요. 자기의 가족과 헤어지는 문제도 발생하지만 자기로 인하여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집안에 대해서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 도피성에 사는 것은, 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 수긍하자, 이렇게 나올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잊을 수는 있겠죠. 나오는 순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지금 재미있는 것은 이런 도피성에 피하여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희년을 지키라 했는데 희년을 지킨 게 없어요. 6월절이야 몇 번 지키죠. 사람들은 이 도피성을 누구를 위한 도피성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그 성경에도 나오죠.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살해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가 하면 우연히 살해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요. 그래서 도피성은 이 우연히 살해한 사람을 보호하는 곳이라는 이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무엇이 중심입니까? 땅이 중심이죠. 땅. 땅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피와 관련되어 있어요. 피. 이 땅에 피를 흘린 자는 그 피값을 주님이 반드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 우연히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그 피값에 대해서 그러면 우연히 흘렸으니까 피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피값을 누가 치릅니까? 대제사장이 치러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죄가 용서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도피성이 이스라엘 그 땅 군데 있죠. 군데 이렇게 6곳에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라는 것이 무엇의 중심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심이냐 할 때는 대제사장 중심입니다. 그걸 레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이 지금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는 대제사장의 죽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보세요. 부지 중에 사람을 살해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을 늘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도끼질 하다가 도끼질하는 사람이 한둘이 있습니까?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도끼날이 빠진다는 것은 내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본문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모든 인간들이 부지 중에 살해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꾸로. 그 본문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살해하지 않고 도피성에 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도피성을 들어갔다가 나온 자들이 돼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사는 자들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 나 부지 중에 사람 살해 안 했어. 그래, 도피성 안 들어가서 좋았어. 이런 소리를 못하게 하죠.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그 희생의 의미의 요소를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에 다 심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법도 있고요. 도피성 제도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은 제사법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그 대제사장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6월절 어린 양이 피었죠. 그걸 달리 표현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으로 자신들의 죄가 용서되어서 지금 그 땅에 사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 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자, 부지 중에 죄를 범했잖아요. 원래는 죄가 없었는데 부지 중에 죄를 범했으니까 자기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 된 겁니다. 근데 그 죄인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으로 만들죠. 죄인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희생을 증거하는, 그 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는 자들이 부지 중에 살해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원래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원래 죄인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다 죄인이라 했는데 왜 원래 죄인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님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주님이 죄인으로 만들어 주셔야 자신들이 죄인임을 압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미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에 근거하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은 죄가 돼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었기 때문에. 맞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전쟁에 앞장선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살해한 것도 죄가 되죠. 다윗은 자기 죄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죄를 숨기려고 했죠. 그런데 그 죄를 알미 나단 선지자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죄를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찾아오시니까 비로소 자기는 누구를 살해한 자가 되는 거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자가 돼요. 무엇을 행한 것이 죄가 아니었고 자기가 이 몸에서 내뿜는 모든 것들이 죄에서 나오는 부스러거리 이거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죄 아닌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이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 만든 목적대로 대제사장의 죽음의 의미를 증가하는 자로 주님께서 그들을 다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도피성을 보면서 부지 중에 살해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정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그래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고 부지 중에 나쁜 짓 할 수 있고 부지 중에 살해할 수도 있는 법이지, 그래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고려하셔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정말 주님은 공의로운 분 맞아,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런 자들은 뭘 모르는가 하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죄인 만드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만드시는 죄인이 되어야 주님이 제공하신 십자가의 피를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 되면 피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죄인임을 아는 내가 훌륭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아버리면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희생제물을 드리면 돼요. 제사 드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제사법이 있거든요. 있는데 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대제사장의 죽음과 연결시킵니까? 부지 중에 살해했으면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그 기계적 제사 드림이 주님은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셔놓고 제사를 안 받는 거예요. 속전을 드려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의 죽음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고, 지금 유다가 누구 앞에서 오는가 하면 그들 앞에 오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뒤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런 본문을 볼 때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나 성전 군관들이나 안 그러면 장로들을 이해를 할 때 그 당시에 돈 주고 산 대제사장이라든가 이 레위 지파와 상관이 없는 성전 지기들, 군관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씀과 상관없는 장로들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여기에 나오는 그 성전의 군관들,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죠. 군인들의 그 우두머리들이죠. 그리고 장로들, 이 사람들을 이해를 할 때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은 어떠했는가 그걸 연구를 합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역사적 자료를 막 찾아요. 저도 읽었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당시에 성전을 지키는 군관들은 어떠했고 그리고 당시의 장로들은 어떠했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들을 어느 부류에 집어넣는가 하면요. 구약에 나오는 장로들,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성전 군관들은 누군지 아세요 혹시? 구약에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켜요. 그래서 민수기 1장 51절을 보면 레위인들은 성막을 옮기기도 하고 그것을 세우기도 하고 나중에 그리고 외부인들이 성전에 이렇게 들어온다, 성막에 들어오는 자는 그냥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럼 뭘로 죽일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일종의 칼잡이들이에요. 왜 칼잡이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그 식육식당에 가보면 잘 썰죠? 그죠? 가보셨어요? 고깃집에 가면. 칼질을 엄청 잘하죠. 레위인들이 회부를 하니까 어디를 찔러야 죽는지 잘 알아요. 표현을 하면. 제가 지금 웃자고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요. 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은 도축업자잖아요. 각을 뜨고 분리하고 정말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다룰 때 고기가 잘 썰리고 잘 딸리잖아요.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그리고 이 유다가 그들의 앞장서서 왔다는 거예요. 입 맞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냥 흉내냈다.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입 맞추는 겁니다. 유다가 와서. 물론 유다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입 맞추어서 이 어두컴컴하니까 표시로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이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 유다와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 유다 이야기를 제가 왜 이야기하려는가 하면 이 대제사장들이나 성전 군관들이나 이 장로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목사님 여기 나오는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성전 군관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가상현실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현실이 나오고 가상현실이 나오는데 진짜 현실이 무엇이고 무엇이 진짜 가상현실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장에 보면 그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죠. 자기 민족들 중심, 혈통 중심. 그리고 자기들 혈통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을 그냥 두면 로마 군대가 찾아와서 우리 민족을 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기까지만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자신의 그 생각을 드러낸 거잖아요. 저 한 사람 저놈만 죽이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일이 없지 않느냐, 밀란이 일어날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안건을 제시한 거예요. 자, 뒷부분을 우리가 모른다 치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 내뱉는 그 말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말이 됩니다. 그래, 예수님만 죽이면 우리 민족이 살 길을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민족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이르라. 이날부터 이들은 죽이려고 하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대제사장의 기능이 뭐라 했죠? 자기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야바가 대제사장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돈 주고 샀거든요. 아론 혈통 아닙니다. 표현을 하자면. 사도 계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모릅니다. 족보를 따로 만들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가야바가 한 말을 누구의 말로 만들어버리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원래 자기가 기능해야 될 기능으로 만들어버려요. 정말 신기하죠? 주님의 방식이.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너무 억진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 껍데기만 갖고 왔지 않습니까? 맞죠? 대제사장이랑 껍데기만 갖고 왔죠. 그 껍데기가 진짜라니까요. 그게 진짜고 그가 말하는 그 내용도 진짜예요. 진짜인데 그 진짜 속에 무엇이 담겼어요? 가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불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대제사장들과 이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과 그 앞잡이인 이 가룟 유다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든지 잡아서 처단하겠다라는 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지금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수해야 된다 하고, 이 장로들은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거든요. 표현을 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이게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서기관들에게 잡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군관들은 안 나오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그럼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래, 가룟 유다처럼 되면 안 돼. 그래, 대제사장이나 성전의 군관들이나 안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안 돼. 지금 그런 생각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이 다 해요. 왜냐하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지금 이들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냥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방해되는 방해꾼이에요. 자기의 꿈을 이루어 주지 못하는, 달리 말하면 자기의 현실이죠. 자기들이 닥친 현실. 이 현실 문제를 야기시키고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자들 입장에서는 현실 문제를 야기시키고, 코로나로 모이지 말아야 했는데 지금 마스크도 안 끼고 지금 거리 두기도 안 하고 모이고 계시는데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안 그러면 현실 문제를 야기하는 자기 때문에 해결해 주지 못하고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런 예수는 제거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왜 모릅니까? 이들 배후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면 이게 복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면 당연히 아멘 하겠죠. 복음을 모르니까 거부하고 미워하잖아요.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거리 두려고 하고, 지금처럼 거리 두기, 이게 참 용어가 참 좋아요. 거리 둬야 돼요. 저쪽에서 거리를 둡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왜 그들이 모르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모릅니까? 왜 지금 대제사장들과 지금 이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 이 가룟 유다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을 죽입니까? 자기들도 몰라요. 뒤에 누가 있어요? 악마가 있죠. 악마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럼 악마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린 내심 이 누굽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라고 하죠. 칼을 빼들고 휘두르기 전에 예수님께 묻잖아요. 딱 보니까 이제 될 일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왔구나. 눈치를 챘어요, 제자들이. 그 중에 가장 성질 급한다고 하죠. 베드로가 꼭 저 같아요. 칼을 뽑아가지고 길을 베기도 전에 먼저 묻죠. 예수님 저들을 치리까 말일까? 묻기는 왜 물어요? 꼭 우리 같습니다. 그죠? 물어놓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물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 우리 같으면 이 본문을 어떻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가? 물었으면 대답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죠. 근데 인간은요, 그렇게 안 돼요. 지 성깔대로 삽니다. 그럼 주님은 왜 안 말리느냐? 안 말려야 되죠. 그래야만 이 제자들도 누구와 한통속임이 드러나는가 하면 가룟 유다와 한통속이고 대제사장이나 군관들이나 장로들과 한통속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한통속이냐라고 하면 이 제자들에게 현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현실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수도 없이 전파하고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다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이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어둠의 땅이에요. 어둠의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둠의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면 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눈에 보이는데 보이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것이 눈에 보입니까? 분명히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죠. 초대교회에.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나타나는 걸 갖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런 일을 다 하거든요.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별별 일을 다 해요. 그들도 설교하잖아요. 변별력이 없단 말입니다. 변별력이. 십자가 자랑하는 것도 다 따라할 수 있어요. 뭔가 보이는 것으로 잡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진짜 현실로 간주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칼을 빼들고 이 말고의 길을 벤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현실이지. 여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들은 다 허상이 되죠. 허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칼을 빼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 이들을 피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계세요. 이전에도 자기 예수님의 동네에서 유유히 빠져나갔잖아요. 죽이려고 하지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베어진 이 귀를 손으로 만져서 붙여줘요. 붙여주면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한마디로 이들을 처단할 수 있잖아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 구약이라는 것을 근거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나타난 그 전쟁의 방식은 칼로서 승리하는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막 승리자가 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꼬꾸러지고 그러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잡아온 자를 어떻게? 용서하고 치료해주고 그들로부터 잡혀가서 죽임을 당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나게 하시니라. 이것까지 참으라는 이 말은 이 헬라어 성경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칼을 빼서 휘둘렀으니까 군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전 군인들이, 군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참으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는 죽어야 된다 얘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 속으로 합류를 하죠. 53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주님께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하면 요 잡히는 시대가 어둠의 때라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너희들이 못 잡았지 않느냐? 왜 못 잡았느냐? 아직 어둠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잡았지 않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둠의 때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했잖아요. 어둠의 때예요. 어둠의 권세가 이미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내가 이 땅에 올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살해당했다 얘기입니다.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9장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잖아요. 그죠? 중풍병자를 고칠 때 5장이죠. 5장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 고칠 때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중풍병자를 고쳤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죠. 사람들이 보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여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병자가 낫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걸 뭘로 해석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증가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풍병자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엇이 현실인가 하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현실이고 병 낫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이 현실로 온 거예요. 그걸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 병 나았어요는 누가 믿을 수 있잖아요. 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는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현실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용사심을 입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긍휼의 그릇으로 죄용사함을 입었다. 그걸 지금 증거물로 자기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뭘 봅니까? 병 나은 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는가 하면 죄 용서했다니까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자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죄 용서하고 말씀으로 병을 고쳤다, 능력으로 고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십자가 없는 죄 용서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병 고침은 악마가 하는 짓이에요. 십자가 없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듯이 십자가 없는 하늘에서 불을 내림은 그것은 마귀 짓이에요. 짐승짓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악마에게 속하였지 너희가 짐승에게 속하였지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러나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전에는 너희 때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늘 너희 때였는데 이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의 손을 나를 잡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제 무엇이 이제 이 말씀과 연관되는가 하면 도피성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들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해요. 도피성은 어때요? 내가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하는 고의와 상관없이 살인자가 되죠. 그죠? 상관없이 살인자가 되어야만 도피성의 혜택을 받아요. 그 혜택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한 혜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가 다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살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와 이 군병들과 이 장로들은 나쁜 놈. 나는 그러면 어떤 놈이에요? 나는 예수님 편이니까 착한 놈. 이런 자들은 악마에게 속한 자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살해하게 하시면 우리는 살해해야 돼요. 정말 설교가 어렵죠, 말씀이. 그래서 도피성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나는 살인자라,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는 자는 살해 안 하려고 해요. 죄 안 지으려고 한다니까요. 죄 안 지으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11 제자들이 누구 한 통속이 되어야 됩니까? 가룟 유다와 한 통속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공로를 증가하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강제로 죄인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살해자로 환경을 조성했잖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다국 일구 이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어떤 결심과 의지를 갖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조건을 주님이 조성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느 누가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래야만 피를 증거할 수 있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러면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가룟유다, 그럼 이들도 어차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해하는 자로 이렇게 이용되었으니까 그들도 뭐 그냥 괜찮은 역할을 하네요. 아니에요. 괜찮은 역할은 맞는데 지옥 갑니다. 사람들이 오늘 같은 설교를 들으면 가룟유다나 11제자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할 건데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가룟유다는 뭘 몰라요? 십자가의 정의임을 모르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한 기준으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을 매죠.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죄인인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것이 가장 악마적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이 됩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십자가의 원수였다는 것이 비로소 드러나고, 그래, 주님께서 자기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따라다니게 하시면서 주님을 팔게 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주님이 만드셨구나. 자기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에 피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도피성에 피한 자와 같이 똑같이 사는 겁니다. 도피성 밖에 자기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그리고 자기로 인하여서 그 살해당한 가장이 죽었을 때, 돈줄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뭐 과가 되고 과부가 되고 거지가 되든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피만 전하면 되거든요.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죄인 만드셔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피공로를 저희들에게 퍼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한 인생은 처음부터 없었고 이 육이 몸담고 있는 이 현실이 처음부터 현실이 아니었고 주님의 피로 만드신 그 세계가 참된 현실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만드신 참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